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회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 이였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다인들의 고을 아리마테아 출신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그날은 준비였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지켜보고 나서 돌아가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 아멘. 십자가와 빈 무덤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 얘기로 풀어볼 수밖에 없는 건데, 루카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은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가까이 있는 하느님, 가장 절망적인 시간, 가장 최상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 텅 비어 있는데 온전한 충만으로 가득 찬 시간, 이렇게 극과 극을 경험하는 시간,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빈 무덤 체험을 통한 하느님의 부활 체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2000년 전 예루살렘 어느 금요일 오후, 이렇게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어느 금요일 오후, 그러면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어느 금요일 오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금요일 오후 시간과 똑같은 거예요. 매 순간이 그런 거예요. 어때? 모든 것은 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늘 모든 것이 출현하고 시작되고 움직이고 살아 움직이는 시간. 그러니까 실제로 극단적 상황이 가장 극단적인 은총을 드러내는 시간. 세상에서 가장 참혹하고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나는 그 오고 가는 순간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건 언어로서 경험하면 그건 실제로 그냥 글자이고 언어이고 말이고 그리고 생각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실제로 그걸 체험하고 알아야 가능한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그리고 하느님의 희망을 전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었다, 이 말은 완벽한 절망과 완벽한 무의 체험인데, 이 무의 체험에서 충만한 하느님 체험이 오늘 이 시간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양극단은 동시에 있다, 이런 거예요. 루카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직후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매우 짧고도 긴박하게 흘러간 시간의 서사를 담고 있지만, 이 긴 서사를 통해서, 이 짧은 서사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캄캄하고 절망이요 어두움이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허무와 같은 이 순간 속에서 모든 충만함이 시작된다고 하는 놀라운 하느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은총의 시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2000년 과거에 일어난 한 위대한 인물의 장례 절차를 설명하는 역사적 문서가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오히려 이 얘기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만 같은 절망의 한가운데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일상 안에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가 하는 그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매우 따뜻하고 깊은 영적 은총의 순간을 드러내는 거다. 한번 경험해 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한번 느껴보세요. 하늘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한번 느껴보세요. 텅 비어있는 눈앞에 이 자리를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하느님이거든요. 실감 나요? 허공, 하늘, 하느님. 그러니까 하느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허란 말이 텅 비어있는 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공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하늘과 같은 그 자리를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말하는데 말이 없는 그 말자리. 그게 실감 나냐는 거지. 고정된 실체가 있는지 느껴봤어요. 텅 비어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느낌이 오고 가고 생각이 오고 가고 슬픔이 느껴지지만 그 몸의 감각의 느낌만을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는 그건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십자가의 빈 무덤 사건을 통해서 허하고 공하고 텅 비어 있으면서 하늘과 같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불변인 이 하느님이 온전하고 충만하게 현존해 있는 이 체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제수의 시신은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치르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거였습니다. 반역죄로 처형된 자들의 시신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들깨나 독수리 같은 짐승에게 훼손되도록 방치하거나 또는 쓰레기장에다가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했던 것이 당대의 반역죄로 처형된 십자가 처형된 자들의 시신 처리였습니다. 당대의 장례 절차에 따르면 예수 역시 그렇게 쓰레기통에 박아지거나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시신을 훼손되도록 방치했을 뻔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십자가의 참상을 지켜보던 구경꾼들 역시 가슴을 치며 집으로 싹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완벽한 실패요. 짙은 어두움이요. 침묵만이 세상을 뒤덮은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절망의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지점. 완벽한 절망, 어두움 속에서 새로운 얘기를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짙은 어두움과 침묵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조용한 행동이 피어납니다. 화려한 기적이나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가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시신과 어두운 무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이 증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역시 종종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 앞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곤 한다고 하죠. 오늘 보니까 그 서양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 바로 13일 금요일이라면서 13일 금요일이 바로 가장 재수 없는 날이라며 모든 것이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가장 어두움에 짙은 날이 13일 금요일 저녁이래요. 지금 이 순간이 그런가 봐요. 오늘 13일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 갑작스러운 질병,
혹은 끝을 알 수 없는 짙은 우울감과 같은 인생의 짙은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하느님 끝났다. 하느님 없다. 하느님 그런 건 사라졌다. 하느님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하느님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떤 것도 경험하는 그것 자체가 절망인 십자가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 이 어둠 짙은 그 자리가 뭐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자리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될까? 이건 이해되는 지점이 아니라니까요. 하느님은 도무지 이해 방식으로는 경험될 수 없는 분임. 하느님은 어떤 분? 경험되어지는 분이에요. 어떻게 경험되어져? 느낌 없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소리 없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만질 수 없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것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렇듯 철저한 어두움, 아무것도 없는 허공과 같은 그 자리, 그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절망적인 것이, 너무나도 어두운 것이,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모든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라, 이런 거예요. 오늘 제가 사실은 산책을 2시간짜리 산책을 2번 했으니까 오늘 산책 4시간 했는데 한 2만 킬로 걸었구만. 바로 봄의 기운을 온전히 느낍니다. 봄은 꿈틀꿈틀 죽었던 자리와 같은 자리에서 꿈틀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봄 햇살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봄의 햇살 기가 막힙니다. 와, 놀랍습니다. 이 하느님의 살아계심이 찬란한 빛과 성공 속에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아주 쉽고도 다장한 언어로 속삭이고 있는 게 바로 봄이에요. 봄은 볼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느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스톱! 바쁜 생각을 스톱하기만 하면 온갖 천지만물이 꿈틀꿈틀 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해요. 살아 움직이는 것이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도록 아무 소리 없이 침묵 가운데 조용하게 있는 그 자리. 소리 없는 소리, 느낌 없는 느낌, 모양 없는 모양을 통해서 온갖 모양이, 온갖 느낌이, 온갖 생명이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하느님은 생애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지금 여기에서 여전히 이렇게 숨쉬고 계심을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용기와 일상의 수고를 통해서 세상을 품어 안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오늘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어둠 속에 피어난 결단과 용기입니다. 성경은 가장 새로운 인물을 무대에 등장시키죠. 루카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의 의원이었고 아주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 사람들의 고을 아리마테아 출신으로서 하느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은 예루살렘 북서쪽 약 30km 떨어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구릉지대의 한 작은 마을 아리마테 출신이었습니다. 아리마테아 사람이라는 지명 자체가 고온 또는 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유대사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에 존경받는 의원이었으며 예루살렘 가까이에 개인 무덤을 소유할 만큼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던 이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당신이 준비해 두었던 무덤을 양보하죠.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아 죽이기로 결의했고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바로 그 집단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거대한 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 그 안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거나 동조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압박을 견뎌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의결과 악한 행사에 찬성하지 않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를 하느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하느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가는 내세 공간이 아니었죠. 비록 당대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 군사적 영웅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을지라도 요셉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선과 의를 향해 하느님의 통치가 자신이 발딛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깊은 내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자 요셉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행동은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을 감수한 일이었지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반역한 정치범으로 처형된 사람의 시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예수와 한패라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눈의 가시로 여겨 정죄했던 동료들, 사내들인 의원들의 엄청난 분노와 적대감을 사서 자신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 재산,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을지언정 예수가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빌라도를 향해 갑니다. 그는 기존의 지도층 구조와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시신이 짐승들에게 뜯겨 먹히는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합법적 절차를 밟아서 시신을 수습하고자 했다는 거죠. 마르코복음 15장 43절의 병영구에 따르면 요셉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리스어 똘마오는 감히 용감하게 담대하게 빌라도를 찾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토록 담대하고 용감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면 바로 하느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과 갈망이 그에게 세상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지금 있다는 것, 그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눈치를 보며 아무도 감히 예수의 시신을 거둘 염두를 내지 못하던 삭막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조용히 세상의 침묵을 깨고 행동에 나섰던 거지요. 총독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십자가에서 예수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시신을 깨끗한 삼배, 세마포로 정성껏 싸맨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성경은 그 무덤이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라고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장례 절차를 서둘러 치른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서 21장 22절에서 23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나무에 달린 자의 시신을 밤새워 두지 않고 당일 장사 지냄으로써 예수의 죽음이 도둑들의 묘지에 던져지는 끔찍한 치욕과 불명예를 면하게 한 지극한 자비와 존경의 행위였던 거죠. 요셉의 이런 헌신적인 행동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상황과 환경이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일 때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념을 위해 용기를 낼 수 있는가? 어때요? 진정한 하느님의 현존은 모든 상황이 평탄하고 순조로울 때 혹은 찬란한 기적의 순간에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불의와 절망 앞에서 남들이 나서기를 꺼려하는 이를 묵묵히 수행하는 한 개인의 구체적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보여준 이 용기는 외부의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당장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살 수 있는 선한 행동을 할 때 그 어둡고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자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의 거룩한 성소의 자리임을 생생하게 증명해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루카복음 23장 후반부에 이르면 54절부터 56절은 아리마티아 사람 요셉의 용기 있는 행동에 이어서 다른 무리의 사람들에게 조용히 초점을 맞추는 얘기로 이어져 갑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레아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가 고향 갈릴레아에서 처음 가르침을 시작할 때부터 변함없이 예수의 곁을 지키며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남자 제자들이 예수의 체포와 처형 과정에서 다 배신하고 두려움에 도망치는 동안에도 이 여인들은 십자가 아래 끔찍한 현장을 끝까지 지켰고 예수의 시신이 차가운 무덤에 누워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뒤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당대의 유대인들의 하루는 자정이 아니라 해지는 6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금요일 오후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6시 사이 시간은 매우 촉박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어떤 노동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장례는 안식일 직전에 이루어진 아주 매우 급하고 다급하고 경황 없는 절차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어떻게 다루고 어느 무덤에 안장하는지를 멀리서 아주 묵묵히 그러나 아주 면밀하고 세밀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과 충곡에 짓눌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시신에 바를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는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집트인들처럼 시신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미라로 만드는 방부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인들이 준비한 이 향료와 향유는 시신이 부패하면서 나는 악취를 줄이고 고인에 대한 마지막 애우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련된 향유와 향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행동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소박한 아주 작은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뒤집힐 만한 막강한 권력이나 엄청난 부를 가지지는 못했지만
빌라도를 찾아가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할 사회적 지위도 없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일상적 도구인 향료와 향유를 정성껏 준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참담한 현실에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응답한 것이죠. 누군가를 영원히 떠나보내는 참혹한 자리, 가장 일상적인 노동도 멈추어지지 않았고 수행하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성숙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거창한 종교적 수사나 엄청난 업적이 아니더라도 절망에 빠진 이웃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는 것, 애로움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 작은 마음 하나 내놓는 것, 병든 이들 조용히 찾아가 손 한 번 잡아주는 것, 그냥 그 옆에 있어주는 것, 그에게 굳이 우산을 씌워줄 수도 있지만 함께 그 우산을 비를 맞아주는 것,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 일꾼들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함께 십자가를 함께 경험하는 거죠. 하느님은 거대한 무대 위에서뿐만이 아니라 여인들의 부엌에서의 향료를 갈고 향유를 섞는 그 소박한 눈물겨운 손길 속에서도 함께 숨쉬고 계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말씀이지요. 성경은 56절 하반기에 매우 놀라운 사실을 덧붙입니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이 차가운 무덤 속에 누워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시간이 부족하여 장례를 완벽하게 치르진 못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무덤으로 달려가서 정성껏 준비한 향유를 바르고 싶은 절박하고 애통한 마음이 여인들의 가슴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조급함과 슬픔을 억누르고 유대 율법의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온전히 쉼을 가졌습니다. 오후 6시를 지나서 안식일이 시작되자 시신을 만지거나 이동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 무기력한 포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의 시간 내 자신을 조급한 마음을 맞추는 거룩한 순종이자 엄청난 내면적 통제력을 발휘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는 것, 이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안식일은 토요일 하루는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답답하고 무의미한 시간과 같지만 여인들은 이 숨막히는 침묵의 시간을 묵묵히 견디어내면서 부활의 안식을 향한 보이지 않는 기다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던 거지. 안식, 그게 뭐예요? 텅 비어있는 허공, 하늘, 하느님,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충만한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 있음을 경험하면서 하느님의 은총을 충분히 경험하는 시간, 그게 안식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과 화려하게 부활하는 주일 사이의 안식일, 즉 토요일에 대한 매우 적은 기록만 남기고 있습니다. 무덤의 입구에 거대한 돌로 굳게 막혀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의 시신을 훔쳐갈까 두려워서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이날을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성토요일 또는 침묵의 토요일이라 부르는 거죠. 이날은 구세주가 죽음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온 우주가 거대한 침묵과 멈춤 속에 잠긴 날이다, 이렇게 말하지. 우리 인간으로 눈으로 보면 침묵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이건 은총의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주간이죠. 예수를 따르던 이들에게 토요일은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철저한 절망, 혼란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은화 서린잎에 팔려 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의 극심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유다 이스카리옷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살아남은 제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자신마저 잡아갈까 두려움에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안정가옥에 숨어 있었던 순간입니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의 모든 희망과 헌신이 완벽하게 헛된 것이 되었다는 찹찹한 마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는 실패한 이상주의자였었고 죽음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들은 마침내 눈에 가시와 같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자축하면서 곧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예수가 잊혀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평온한 일상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세상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 죄와 죽음이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영적 현실의 역동적 은총과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의 힘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텅 빈 무덤. 깊은 침묵은 결코 하느님의 부재나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는 가장 어둡고 가장 처절한 절망의 무덤 속에 무기력하게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가 명렬하게 수행되고 있던 순간이었던 거죠. 그리스도교의 가장 오래된 신학 전통은 이 시간을 가리켜서 저승, 죽은 이들의 세계로 하강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이 죽음의 세계, 그 깊은 어둠의 땅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무수한 영혼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같이 하느님을 기다리는 잠들었던 거룩한 영혼들에게 구원과 자비와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였던 거죠. 죽음은 없다. 죽음이 곧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역설의 놀라운 은총을 선언한 순간이었던 거죠. 이것은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설입니다. 땅 위에서는 제자들이 혼란과 절망,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지배당하고 있었지만 땅 아래의 죽음의 세계에서는 바로 은총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와 환희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던 순간이죠. 우리가 땅 위에서 바라볼 때 무덤은 끝이지만, 단절이지만 영적 시각으로 볼 때 무덤은 지옥의 문을 부수고 생명을 쏟아내는 영적인 전진 기지였던 거죠. 인간의 삶에도 반드시 이런 침묵의 토요일과 같은 시기가 찾아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텅 빈 허공 하느님이 맴돌고 흩어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부재의 순간, 경이로운 부재의 새 출발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느님은 마치 거대한 바위로 입구를 막은 무덤 속에 갇혀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지요.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고난이 닥치고 사랑하는 가족이 병마에 싸우며 고통을 받을 때 사람들은 하느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성토요일, 성금요일, 이 십자가의 영성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단단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하심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방식과 하느님의 방식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눈에 보이는 창조를 시작하시는 것이지요. 하느님은 사실 우리의 영혼에 가장 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려오셔서 죽음과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조용히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루어내고 있죠. 세상의 희망은 눈에 보이는 결과의 성취에 기대하고 있지만 신앙인이 가져야 할 가장 거룩한 희망은 하느님의 완벽한 계획에 따른 깊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이 신성한 희망은 하느님께서 고통과 상실,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끔찍한 비극마저도 구원과 생명의 창조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절망에 빠질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됐을 때 인간은 자신의 힘겨운 투쟁을 이 성토요일의 렌즈를 통해서 새롭게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깨달음이죠. 지금 눈앞에 이것.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시작되고 여기서 시작되고 이 순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은 매 순간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이면서 매 순간 여기서 부활되어지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덤의 고요함은 모든 것들의 종말이 아니라 위대한 부활을 향해 나가는 거룩하고 필수적인 잠복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때요? 지금 여기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환한 빛과 영광, 눈부신 성공이라고 하는 단일한 차원으로 이해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도 하느님 나라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절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어둠을 제외한 빛은 있을 수 없는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어둠과 빛이 동시에 어둠이 비치면서 빛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고통과 침묵이라고 하는 어두움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오히려 그 어두움 속에 담담히 들어가서 정면으로 어두움을 마주할 때 비로소 그 어두움이 곧 빛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깨달아 아는 신앙이죠. 루카복음의 안식일 본문이 품이 있고 이러한 하느님의 숨겨진 현존을 깊이 감각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연과 우주를 보는 어둠과 침묵의 은혜를 귀에 더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봄입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둡고 캄캄하고 추웠던 땅 속에서 새 생명이 시작되는 봄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땅에 뿌려진 씨앗으로 비유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밭에 뿌린 뒤에 밤낮 자고 깨는 동안 흙이라고 하는 캄캄하고 묵직한 어두움 속에 묻힌 씨앗이 농부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조용히 싹을 틔우고 마침내 풍성한 이삭을 띱니다. 무덤은 모든 것이 소멸한 끝자리나 단순한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생명을 품고 길러내는 대지의 자궁과도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씨앗을 겹겹이 감싸고 있던 단단한 껍질이 산산이 부서지는 깨어지는 고통과 해체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부드럽고 여린 새싹이 흙을 뚫고 올라오는 과정을 경험하는 거지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고치 속에서 번데기가 자신을 완전히 녹여내는 혼돈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듯이 인생의 뼈아픈 위기의 상실 속에서 비로소 과거에 익숙했던 자아를 완벽하게 내려놓고 비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력을 체험하는 것 너무나도 필수적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오래된 상처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의 순간 과거의 낡은 껍질을 미련 없이 훌훌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 자신마다 온전히 용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토요일의 무덤을 지나 부활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제가 작년 봄에 온 집안을 꽃밭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수많은 종들을 씨앗들을 샀어요. 그래서 뿌렸어요. 그때 하나도 안 났어요. 10%의 발화율도 안 됐어요. 나는 내가 뿌리면 다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싹 틔워주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농부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싹을 틔우는 그 지혜를 얻었는지를 알게 된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거든요. 그죠? 현대사회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가로등, 스마트폰의 인공적인 빛으로 밤의 어둠을 쉴 새 없이 밀어내려고 합니다. 인간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의 생명을 조작 또는 조율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실제로 인간의 에고와 인간의 몸과 인간의 마음 역시 왔다 가는 손님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님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늘 항상 언제나 존재하는, 현재 이렇게 존재하는, 눈앞에 텅 비어있는 허공, 하늘, 하느님, 그 하느님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어두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를 통해서 모든 생명의 시작을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바로 이 현존의 이 자리야말로 본래 순수하고 본래 고요하며 본래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자리인 것이지요. 구약성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자식이 없어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충만한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밖으로 데려간 다음에 환한 대낮이 아니라 아주 캄캄한 밤을 보여줍니다. 사막의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서 셀 수 없이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일상의 분주한 시각적 방해물과 내면의 의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하느님의 명확한 약속을 선명하게 감각할 수 있습니다.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이제 내가 너희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충만하게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인생의 짙은 어두움 속으로 들어간 그 어두움 속에서 하느님의 놀랍고 투명한 맑은 빛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후손들에게 은총과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신 거지요. 빛과 어두움의 신비로운 관계를 아주 아름답게 보여주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으로 하느님을 온전하게 분석하고 하느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오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종종 하느님이 짙은 구름과 캄캄한 어두움 속에 거하신다는 성경의 놀라운 증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7편 1편에서 1절에서 2절은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구름과 짙은 어두움이 그분을 둘러싸고 있었다. 이렇게 웅장하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던 시나이산 꼭대기 역시 불과 연기, 빽빽한 구름과 깊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고대인들에게도 짙은 구름과 어둠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인간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강력한 표지였습니다. 이러한 영성적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신비주의 영성은 고난과 침묵을 하느님이 만나는 최고의 통로로 이해했던 거지요. 14세기의 어느 무명 수사가 쓴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지요. 십자가의 성 요한은 깊은 고뇌 속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어둠이 곧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 인간은 자신이 가진 얄팍한 지식이나 신학적 교리나 과거의 경험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하느님을 규정하고 통제하려 듭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고난과 철저한 침묵 속에서 내가 하느님에 대해 안다고 믿었던 그 모든 지식과 개념이 속절없이 완벽하게 깨지고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비로소 텅 빈 공간, 그 알지 못함 짙은 구름 속에 비로소 인간의 자신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느님의 사랑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건 머리로서 이해되는 하느님이 아니고 온몸으로 경험하는 살아있는 현존으로서의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죠. 인간은요, 실제 하느님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서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 얘기를 좋아합니다. 인간의 이 얘기로 만들어진 하느님 그런 거 없습니다. 하느님은 지금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순간 이렇게 어둠처럼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순수 고요로, 본래 순수 그 자체로 이렇게 은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23장의 처절한 십자가의 처형 얘기와 아르마테아 요셉의 장례, 그리고 갈릴레아 여인들의 묵묵한 향유 준비, 그리고 깊은 무덤의 침묵, 그리고 어둠에 관한 모든 영적 은유들은 결국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거룩한 사건을 어떻게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숨결이 맞닿는 이 자리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건가? 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어둠의 무덤이 지금 여기서 찬란한 세상을 펼쳐내고 있다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란한 이 세상의 경험이 곧 뭘 경험하는 거예요? 깜깜하고 어두운,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 텅 빈 허공, 하늘,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을 경험하는 자리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신앙인들이 취해야 할 이 텅 빈 무덤의 침묵은 단순히 세상과 단절된 채 안락한 집안이나 화려한 성당 안에서 숨어있는 자신의 안락과 위로를 얻는 구복신앙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침묵은 세상의 헛된 소음을 완벽하게 내려놓고 내면에 잠든 양심을 흔들어 깨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어느 어두운 거리에서 여전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듯 무고한 이들이 억압받고 있는, 누가 차별과 가난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우리 종교적 교리와 제도가 어떻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지, 찢어진 성전의 휘장 넘어 직시하는 능동적이고 예언자적 침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해마다 돌아오는 사순 시기. 이 거대한 영적 시간의 수레바퀴 속에서 해마다 봄이 오면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예수의 빈 무덤, 텅 빈 무덤 앞에 다시 서게 되지요. 마리아 막달레나를 비롯한 여인들이 주일 새벽 무덤에 찾아갔을 때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누가 우리 주님의 무덤, 우리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뭐야? 우리 주님이 뭐예요? 무덤이 주님이지요. 텅 빔이 주님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주님이지요. 허가 주님이지요. 공이 주님이지요. 하느님이 주님이지요. 없이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지요. 그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생명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래 고요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밝은 이 자리를 통해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며 울부짖었지만 그 빈 무덤 안에서 죽은 자의 뼈와 부패한 시신이 아니라 눈부신 천사들과 생명의 메시지가 충만하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텅 빈 허공과 같은 공간 속에 놀랍게 가득 찬 하느님의 충만한 희망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영적 현실을 목격하게 될 때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한 깨달음인 거죠. 빈 무덤을 통한 깨달음인 거죠. 빈 무덤이 바로 충만한 하느님을 경험하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이 빈 무덤은 더 이상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가 잊혀지는 죽음의 종착역이 아니라 이 무덤은 세상의 죄와 어두움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영원한 생명과 눈부신 부활을 잉태해서 세상으로 쏘아 올린 가장 강력한 하느님의 은총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이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십자가에 높이 들린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은 죽음 한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생명을 피워낸 십자가의 무덤 이 깊은 신비 없이는 결코 이해될 수 없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캄캄한 꼬치의 시간, 어둠의 시간을 지나지 않고서는 결코 부활이라고 하는 나비의 비행을 경험할 수 없단 말이죠. 그죠? 루카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에 기록된 것.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무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위로는 하느님은 우리의 두 눈에 보이지 않고 깊은 침묵 속에 잠긴 것 같은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이나 끝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영혼 밑바닥에서 생명의 씨앗을 싹 틔우면서 우주적 사랑의 역사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아름답게 완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저 멀리 구름 너머 아득한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거대한 어두움에 조용히 맞서는 당돌한 용기 속에서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눈물을 닦아주는 일상의 순간 속에서 슬픔과 불안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조용히 안식일을 지키는 순종 속에서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캄캄한 터널을 지나면서도 끝내 반짝이는 별빛을 의심하지 않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묵묵한 발걸음 속에서 오늘 이 순간도
이렇게 펄떡거리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토요일의 무덤 앞을 지키던 그 고요한 침묵을 가슴에 품고 다시 시끄럽고 치열한 삶의 거리로 담대하게 나갈 수밖에 없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육체를 벗어내는 생사의 경험들을 볼 때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들이 본향으로 갔다는,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갔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따라서 죽음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기 이 빈 무덤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절망의 시간에 하느님의 텅 빈 충만함을 경험한 눈부신 부활의 아침은 결코 환하게 밝아올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무덤의 시간을 지나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통한 놀라운 하느님의 굳건한 약속입니다. 이 현존은 믿음이죠. 허공, 하늘, 하느님, 그 내가 이 텅 빈 무덤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하느님의 현존인 거죠. 자, 아무 느낌이 없죠? 이 느낌 없는 느낌. 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계신 하느님, 지금 여기 이렇게 계시는 하느님이 오늘 이 빈 무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당신의 영적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